요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고와지고 그 계지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때 우리 궁정교회는 창립 113주년의 생일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자신의 생일에 몇 번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고 식사하는 날이 있다는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자녀 생일까지 목사님을 모셨나 싶었는데 이유인 즉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출석을 못하는 날이 많을 만큼 몸이 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목사님의 여건이 되실 때는 아내 생일에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시고 꼭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여름 상산 집회에 꼭 어린 아내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기억하기를 그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머니를 따라가 집회에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찬송을 부르고 안수기도를 받으며 할머니 곁에 있었다고 하면서 왜 할머니는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데 굳이 자신만 데리고 거기를 가셨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그 밤에 어린 소녀에게 목사님이 목사 아내가 되기를 바라시며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본인은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더더욱 목사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아내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도 많이 알아서 부모님께서 중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을런지
또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던 약한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일이 많아 여기저기 이 일 저 일 하면서 피곤은 하지만 앓지는 않는 것을 보고 딸들이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아니 우리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하지? 그렇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아내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로 말씀을 열며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3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궁정교회에서 부임하면서 첫 설교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한한 축복을 빌어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립 113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곧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생일 선물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궁정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복해 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사용할 축복의 선언문을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또 양무리를 맡기신 목사인 저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말은 여호와는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강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원어의 베레카라고 하는 의미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의 복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 24장 1절과 시편 127편 3절에 물질적인 번영과 자녀의 복과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않는 열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자로 우리를 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생명 등을 세심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축복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록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들이 건너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거기엔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세력과 맞닥뜨려 싸워야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절실히 요구됐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걸어가야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하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구원받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난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당신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성품과 그분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에 향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로, 이러한 의미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얼굴을 항상 돌리시고 우리를 향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깜깜한 한밤중 미미한 촛불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둡고 막막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합니다.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열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열정적으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계속 주시하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귀중한 대상을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언약 백성에게 계속 주시하며 돌보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도전도 능히 극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의 적막한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동적인 평화의 상태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기쁨과 생명의 환희가 샘솟는 듯 솟아오르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412장 작사자가 미국의 전도자인 코넬인데, 이분이 1889년 감리교 캠프 집회에 참석했다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이 곡을 작사하게 됐답니다. 1절, 2절, 3절, 4절 중에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우리 궁정교회 창립 113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궁정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고난과 가난을 짊어진 질곡의 역사를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고난을 이겨가게 하셨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믿음으로 궁정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복으로 여기시며 살아오셨기에 지금 여기 우리로 113주년의 역사를 이어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함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생일 선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이 생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